오늘은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왕가가 이제 비극이 일어났는데요. 그 주동자인 압살롬이 죽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왜 압살롬이 죽게 되어지는가? 그 이유에 대한 동기를 정리하지 못하면은 의미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다윗 왕국에 대한 반역이죠. 그러면 다윗 왕국에 대한 반역이 왜 그렇게 큰가? 약속의 왕국이란 말이다. 다윗 왕국은. 그리고 다윗 당대에도 한번 읽고 넘어가 보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미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시면은 8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여 내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멸절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가 다윗 당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이제 첫째 번이고요. 두 번째 이제 10절 내용에서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을 것이니 그들이 그곳에서 살며 더 이상 요동치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전과 같이 악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니 한 곳에서 12지파가 살게 되어지면서 평강이 이제 넘칠 것에 대한 두 번째 약속이 나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 내용에서는 세 번째 약속인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임명하는 날과 다르게 하고 내가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를 안식케 할 것이며 또 여호와가 내게 선포하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내 날이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나올 내 후손을 내 뒤에 세우고 그의 왕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 원수들을 멸절해서 이름을 높이게 되어지고 평안을 주고 그 다음에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압살롬의 제목을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찾으라고 하면은 부모에 대한 효심을 비판한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인간적인 부분이고요. 다윗 왕국에 대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도 이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뜻에 의해서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도전이 끝난 다음에 영원토록 이제 그의 왕국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압살롬이 죽음으로 가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이유는 약속의 왕국인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을 도전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방향을 잡으면서 그 본문 내용이요 27절부터 19장 8절까지 나아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 방금 봉독해 드렸던 내용에 보시면은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서 여러 사람에게 후대를 받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쫓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윗 왕은 여러 식량 공급을 받게 되어져요. 보호함을 받게 되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이제 29절에 보면 나아지잖아요. 꿀과 버터와 양과 소의 치질을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을 위하여 가지고 와서 먹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피곤하며 목마르겠다 하였기 때문이다. 예, 피난 가운데에서도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왜 그렇게 하시는가? 약속의 왕국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 왕은 피난 가운데에서도 보호함을 받게 되어지고, 1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 왕이 군장을 세우고 압살롬을 선대하라고 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안 죽습니까?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이제 그리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그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다윗이 백성의 3분의 1은 요압의 손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수르와의 아들 아비새의 손에, 그리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손에 맡겼다. 그리고 왕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희와 함께 반드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니, 백성이 말하기를 나가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도망간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절반이 죽는다 해도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니, 이는 왕께서 우리들 10,000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왕께서는 성에서 우리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하므로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너희가 하겠다 하고, 왕이 문 곁에 서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나아갔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기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 그렇게 대하여라 하니, 왕이 압살롬의 일에 관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한 것을 온 백성이 들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해가지고 압살롬을 선대해서 죽이지는 말아다오,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여 칼에 죽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압살롬을 따라갔지만은 결국은 다윗의 신복에게 수는 적지만은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약속이 있는 무리냐 약속이 없는 무리냐 이 차이예요. 네. 6절 한번 봐보시죠. 그 백성이 이스라엘 치러 들로 나갔으며 전투에서 에브라임 숲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고, 그날 거기서 많은 전사자가 생겨 20,000명에 달하였으며, 전투가 그 땅 사방에서 계속되어지니 그날 칼에 죽는 자마다 숲속에서 죽는 자들이 더 많았다. 대패를 하게 되어지는 이제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요, 나무에 매달려 압살롬을 요압이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탔으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지나갈 때에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되니 그가 탔던 노새는 빠져나가 버렸다. 그 압살롬의 머리가 굉장히 수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 머리칼이 상수리 나무에 이제 걸려가지고 노새는 이제 빠져나가 버리다 보니까 대롱대롱 이제 매달려 있는 모습이죠. 어떤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리기를 보십시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니, 요압이 자기에게 보고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어찌하여 그를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은 10개와 허리띠 하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기를
은 1000개를 제 손에 받는다고 해도 저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니 이는 우리가 들은 대로 왕께서 장군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보호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였으면은 큰 상급을 내릴 텐데 왜 안 주겠느냐 하니까 더 많은 상급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므로 제가 만일 속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면은 왕께서 장군께서도 저를 대적하였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요압이 나는 너와 함께 지체할 수 없다라고 말한 후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들 드는 10명의 젊은이들도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은 처음부터 실패로 끝나져야 될 그런 이제 반역이었죠.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약속이 있는 대상이냐, 약속이 없는 대상이냐에 따라서 약속이 있는 다윗 같은 경우는 과정 속에서의 고난은 있어요. 그러지만은 영원한 멸망은 없게 되어지죠. 마지막에서는 승리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지만은 압살롬 같은 경우는 다윗 왕국을 대적하는 그런 이제 그 대적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과정 속에서는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결국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보호해달라고 했는데에도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압이 나팔을 불어 그 군대를 멈추게 하니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따라 추격하다가 돌아왔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고 와서 숲속에 큰 구덩이에 던지고 매우 큰 돌무더기를 그에 쌓았으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도망갔다.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왕의 골짜기에 한 비석을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기억할 아들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문맥의 의미는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자기 이름을 기억해서 대대에 자기 이름을 전해줄 똑똑한 아들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는 그 비석에 자기 이름을 붙여 불렀으며 그것을 오늘날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부른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아들이 못해줄 것 같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비석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그 비석이 이제 오늘날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로 부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착각 속에서 사니까 가능한 부분들이죠.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혜자라는 지혜의 모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자가 지혜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왕국을 차지하려고 해도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약속이 있지만은 결국은 자기에게는 약속해 준 바가 없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그러면 주제파악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주제파악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 밀어난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의 왕국을 도전했다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이 많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뺏어서 내 사람 만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언약성취사를 공부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지혜자의 모습이고요. 미련한 자의 모습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이루어질 걸 바라면서 살아나가는 압살롬과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 이제 나와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19절부터 23절까지 두 명의 연락병이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19절, 그때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가 말하기를 제가 왕께 달려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온수의 손에서 왕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니,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내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날 소식을 전해라.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마라 하였다. 그러니까 아무리 온수가 죽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죽어서는 안 될 다윗 편에서요,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좋은 상태가,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아니하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요압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누굴 대신 보내냐면은 21절 보니까요, 요압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네가 본 것을 왕께 보고하여라 하니, 에디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에디오피아 사람의 뒤를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하니,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느냐. 내가 가더라도 이 소식에 대한 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또 그가 말하기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므로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달려가라니, 마하스가 들길로 달려가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앞섰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는 파수꾼이 다윗에게 연락병이 오는 것을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먼저 이제 누가 도착을 하냐면 28절부터 30절까지 아하마스가 먼저 달려왔으나 왕께 압살롬의 보고를 이제 드리지 못하는 장면이 28절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봐보시죠. 28절입니다. 아하마스가 소리쳐 왕께 말하기를 평안하십시오 하고 얼굴 땅에 대고 왕께 절하며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하였다. 왕이 묻기를 젊은 압살롬은 무사하느냐 하니 아하마스가 대답하기를 왕의 신하 요압이 주의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음을 보았지만은 무슨 일인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하므로 왕이 말하기를 물러가서 거기 서 있어라 하니 그가 물러섰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도착을 말하기를, 이제 두 번째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이 도착을 했죠. 내주 왕이시여 좋은 소식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왕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하마스가 이야기하는 호칭하고 똑같죠. 28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왕의 전능자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제 호칭을 했고요. 에디오피아 사람도 고백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왕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약속의 근거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다윗왕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되어진다. 그를 대적하는 자는 멸절되어진다라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모든 사람의 손에서 왕을 구원하셨음이라고 하였다. 왕이 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말하기를 젊은 압살롬 무사하느냐 하니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주 왕의 원수들과 왕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일어났던 모든 자들이 다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회해서 이야기를 해요.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대적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서 성문의 다락방에 올라가 울었다. 그가 가며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였다. 왜 아버지인 입장에서 다윗이 대신 죽기를 바랬던가? 동기는 그거잖아요. 다윗왕의 살인죄와 간음죄 때문에 다윗왕가의 비극과 칼이 끝나지 않을 것을 약속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습들이죠. 그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 죽는 것에 대해서 자기 죄 때문에 이제 그랬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압살롬을 부르면서 이제 우는 장면들이 33절까지 나와져 있고요. 19장으로 넘어가서 19장 1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요압의 권면으로 다윗왕이 백성을 맞이려 성문에 앉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백성들이 다윗왕의 죽음을, 압살롬의 죽음을 위해서 다윗왕이 슬퍼한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게 되어지던 장면입니다. 다윗왕이 기뻐해야만이 백성들 입장이, 전쟁에 나갔던 백성들 입장에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는 것 때문에 슬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도 슬퍼하게 되어지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알리기를 보십시오. 왕께서 압살롬에 위하여 울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니 왕이 그 아들 때문에 슬퍼한다는 말이 그 백성에게 들렸으므로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날 백성들은 전장에서도 도망한 자가 부끄러워 슬그머니 들어가는 것처럼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환호를 했어야 되는데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쫓겨온 것처럼 슬그머니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왕이 그의 얼굴을 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그때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에게 말하였다. 왕께서는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과 왕의 아내의 생명과 그리고 왕의 후궁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왕의 신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사오니 요압의 이야기가 맞죠. 대적들에게서 다들 구원해 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침울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6절에 이는 왕께서 왕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죠. 대적을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그 일을 대신 희생하면서 치루었던 자에 대해서는 미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왕의 지휘관들과 부하들이 왕께 무엇인 것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존재인 것을 왕께서 오늘 알게 하셨으니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더라면 왕께서 마땅하게 여기셨으리라는 것을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이렇게 다윗 입장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자기 죄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은,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지금 그 이야기죠. 빨리 이제 정리를 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지객을 아주 요압이 이제 일어나 나가서 왕의 종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호와께로 명세하오니 만일 왕께서 나가시지 않으시면 오늘 밤 아무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왕은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왕에게 닥친 모든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려움은 다 끝났는데 이제 마음 털어버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희생했던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해달라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보다 더 큰 환난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니 이것이 모든 백성에게 알려지자 왕에게 말하기를 보라 왕께서 성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에게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19장 8절 하반절부터 24장까지는 왕국의 회복과 교훈. 한번 주보 교환해 보시면은 한쪽 가로 1번이 무슨 내용이죠? 왕가의 타락과 비극이 11장 1절부터 19장 8절까지 내용이고요. 19장 8절 하반절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왕국의 회복과 교훈. 그러니까 그 위의 주제가 무엇이죠? 11장부터 24장까지가 다윗 왕국의 보호를 그리기 위해서 왕가의 타락과 비극에 대한 내용들은 예언이 되어졌었죠. 예언대로 이제 그 일들이 다 치러진 다음 계속 가지를 안 해요. 왕가의 비극과 타락과 비극에 대한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들이 이제 마치게 되어지면서 회복에 대한 교훈의 부분들이 이제 24장까지 전개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압살롬 그 다윗 왕가의 그 집안이 비참하게 타락되어지고 비극에 휩쓸려서 다시 재정리가 되어지는 내용들을 왜 내용을 그리고 있는가. 그 이유 한 가지는 다윗 왕국은 약속대로 죄와 관계없이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내용. 왜 주시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부분들이고 하나님의 5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시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 지으면 망한다. 압살롬은 죄 짓고 망한다. 불효했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이런 단편적인 내용들이 아니고요.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구의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 속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하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다윗 왕국을 보호해 주시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는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는 환경 속에서도 다윗을 보호하신다. 보호하시는 이유는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약속은 결국은 무엇에 근거하죠? 하나님의 작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잠언서에 나와지는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살 수가 없죠. 왜 미련하고 무식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정반대 역할을 해서 압살롬 같은 미련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행위가 나와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반학할 때는 전체 판을 놓고 보지 아니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많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내용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끝나고 이제 노무화서를 할 텐데요. 나눠진 유인물에 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의 노무화서와 연결고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대체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노무화서까지 와지는 연결고리를 찾지 아니한다면은 그냥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은혜의 보답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쪽에서 인간의 신앙의 의를 자랑하는 부분으로 전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은 저주받는 지옥 간다라는 아주 단편적인 내용으로 성경을 알아가는 데에서 신앙생활 자체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셔야 될 부분들은 항상 어떤 성경을 대하든지 간에 사무엘하 18장 내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18장 내용에 창세기부터 연결고리를 그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주보 지면이 많이 소요가 되지만은 제일 이줄이 뭐죠? 여호와의 언약부터 이제 연결고리를 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론할 때에 항상 처음에 반화가는 내용은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그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까지 연결고리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두세 시간에 걸쳐서 왕가의 비극과 타락과 비극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다윗 왕국의 회복과 교훈을 통해서 전체 판에서 연결고리 내용으로 의미를 이제 부여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9장 이제 8절 하반절부터 24장까지는요, 왕국의 회복과 이제 교훈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압살롬이 왜 죽어야만 마땅하는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해 드렸죠. 그러면 반대로 압살롬이 죽어야 된다면은 다윗 왕국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게 너무 정상이잖아요. 앞뒤가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왜 회복이 되어지는가? 하나님 잘 경외해서가 아니에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던 아주 인간력으로 보면은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죠. 그런데도 왜 회복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그 자체가, 약속도 내 공로 따라서 약속을 해주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선택한 백성들만이 가능한 이게 부분들입니다. 먼저 이제 다윗 왕국의 회복에 대한 부분이 19장 8절부터 하반절부터 23장 7절까지 나아지는데요. 울면서 맨발로 쫓겨났던 다윗 왕이 이제 다윗 왕국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는 극적인 장면이죠. 그 내용이 43절까지 나와집니다. 먼저 입성하는 장면들. 먼저 이제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요. 패배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 왕을 모시자고 변론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라갔다가 패배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리어 이제 다윗 왕을 모시자고 변론하는 장면이 나아지죠. 8절 19장 8절 하반절 한번 봐보시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도망하여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속한 백성들이 논쟁하면서 말하기를 왕께서 우리를 온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 위에 세운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는데 여러분 왜 왕을 다시 모시는 일에 정형이 계십니까? 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주위 환경들도 하나님이 조성을 해요. 그냥 다윗 왕이 약속의 왕이기 때문에 스스로 왕국에 입성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모시자라고 하면서 여건들을 성숙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장면들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 왕의 기별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맞으러 나오는 장면이죠.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였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공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패배자들이 모든 지파들이 모시려고 하는데 유다 장로들 당신들은 왜 이제 그렇게 하느냐라는 이야기죠. 왕을 궁으로 모셔오자고 하는 온 이스라엘의 말을 들은 말을 나 왕이 듣고 있다. 너희는 내 형제여 너희는 내 권력인데 너희는 왜 왕을 모셔오는 일에 가장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하고 아마샤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평생에 내 앞에서 군 사령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라고 하여라.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돌아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 왕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함께 돌아오십시오라고 전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도착하니 유다 족속이 왕을 맞으려 하여 왕이 요단을 건너도록 하기 위하여 길갈로 나왔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0절까지는 베발한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으려고 와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시므이는 누구죠? 다윗 왕을 저주하면서 돌로 던졌던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6절에서 피난 생활할 때에 저주했던 자죠. 근데 이제 전세가 바뀌다 보니까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16절 한번 봐보시죠. 그때 바알움에 사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만나기 위하여 급히 내려왔는데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있으며 사울 집의 하인 시바도 자신의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요단에 있는 왕 앞에서 서둘러 나왔다.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고 왕이 원하는 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왕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저를 죄인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또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오시는 날 주의 종이 했던 잘못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께서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왕의 종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으므로 보십시오. 제가 오늘 요셉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내 주 왕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하니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저주하였으므로 시므이는 이 일로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했으나 다윗이 말하기를 수레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이스라엘 왕임을 어찌 모르느냐 하고
시므에게 너는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제 막 저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장해서 저주했기 때문에 놔두라고 이야기했던 피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아첨하기에서 나오니까 아비새가 이제 죽여버립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좋은 날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죽이지 아니하는 이런 이제 장면들. 예. 입성하는 과정 속에서 반대편에 섰던 자들이 다시 다이랑의 편으로 이제 다 아부를 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장면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는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왕을 맞아서 은혜를 입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그 종이 누구였죠? 시바였죠. 시바가 그 주인을 중상모략을 내가지고 재산을 다 갈취하게 되어지죠. 그 내용들을 이제 무비보셋을 통해서 그게 이제 관계였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서 시바에게 줬던 재산을 이제 나누어라 라고 이제 하는 내용들이 30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은 다윗을 공개해 준 바실레에게 복을 빌고 입을 맞추게 되어지는, 방금 이제 시작할 때에 바실레를 통해서 피난 시절 때에 먹을 것을 줬던 그런 이제 바실레에게 복을 빌고 입을 맞추는 내용들이 나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절부터 43절까지는 다윗의 입성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인들이 서로 언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읽고 마무리 짓죠. 40절 보시면 그때 보아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왕께 나와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하여 왕과 왕의 가족과 왕의 모든 사람들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아니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왕께서는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패배했던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왜 유다 당신들만 왕을 모시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왜 이 일을 분노하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먹었느냐? 아니면 왕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며 또한 다윗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희보다 더 관계가 깊은데 왜 너희는 우리를 멸시하느냐? 우리 왕을 모셔오자고 처음 말한 사람이 우리가 아니냐 하였으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서로 이스라엘의 열지파도 서로 다윗을 모시려고 하고 유다도 이제 모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회복을 하려면은 모든 환경들이 회복하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 각자를 돌이키게 되어지는 장면들이고요. 무너지게 하려면은 압살롬이 유혹을 했을 때에 다 거기에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민심이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민심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사를 구비해서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 왕국으로 다윗이 입성한 다음 반역자들을 죽이는 장면이 20장부터 나아지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장 1절부터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다윗왕가의 비극, 타락과 비극이 있었지만은 다시 나단 선지자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왕국이 회복해 하기 위해서 다윗왕이 다시 다윗 왕궁으로 돌아오는 장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가 섭리되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방향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인데 이 사실들을 알면서도 우리는 욕심 속에서 욕심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